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다 같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들이 그 설교를 얼마나 잘 듣는지 한번 이렇게 실험을 해봤다 그럽니다. 설교가 아니고요, 한 5분 정도 되는 얘기를 이쪽 방에서 한 다음에 옆방으로 가서 그것을 그대로 전하라고 그랬더니 가장 근접하게 전한 사람이 몇 퍼센트 했는지 아십니까? 35% 했다 그럽니다. 35%. 5분짜리를 그대로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전하는데 35%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30분 정도 되는 설교에 어느 정도나 우리가 얻을 수 있을런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롯데 리만이라는 그 20세기 초중반을 풍미했던 유명한 소프라노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아주 완벽에 가까운 그런 싱어다라는 평을 듣던 사람인데 1950년 어느 날 뉴욕에서 콘서트를 가지면서 아직 충분히 노래할 수 있는 쇠퇴하지 않은 시기에 자기는 그만 은퇴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 여자가 은퇴를 하면서 했던 말이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일평생 완벽함을 추구했지만 완벽은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20년 넘게 노래를 했습니다. 이 여자분 롯데리만 근처에도 못 간 그런 성악가였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뭔지 어렴풋이 이해는 갑니다. 우리나라 말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고개는 숙인다는 이 속담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일부러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닙니다. 알곡이 맺혔기 때문에 그 알곡의 무게를 자기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저절로 고개가 숙여져 간다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공로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게 진짜 겸손입니다. 나는 충분히 내 마음으로 생각할 땐 높아질 수 있는데 그래 난 낮아져야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서 보니까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구나.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나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존재구나.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당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도 없는 존재라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자기가 스스로 낮은 곳을 찾아가는 것, 거기만이 자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찾아가는 것, 이게 뭐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겸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던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굉장히 자주 인용해서
좀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자주 인용하는 데는 뜻이 있겠거니 생각하시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또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세리와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길이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자식인 것을 증명하신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은 바로 이 세리와 같이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율법에 보면요, 그냥 종교 생활을 어떻게 하냐 이것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려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했을 겁니다. 나름대로요, 구제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세리는요, 동족의 등골을 빼먹어 가지고 그것을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하기를 우리나라의 매국노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말씀이 분명하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주님은 세리를 칭찬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 뭐라 그러셨죠? 세리한테 저가 이 사람보다 낫다 여김을 받고 성전을 나갔다. 그러니까 얘가 죄인이지만 세리가 얼마나 죄인이냐면요, 그 당시 남자 중에 가장 비겁하고 더러운 죄인 그러면 세리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요, 땅바닥을 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이 세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눈물 흘리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해놓고서 나가서 세리 짓을 관두겠다라는 결심은 아직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 주님 앞에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고 있는 나 잘했습니다는 바리새인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실 것은 뭐냐면요, 바리새인이 미움을 받은 것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율법을 주실 때요, 지키라고 주셨습니까? 어기라고 주셨습니까? 너무 뻔한 질문이죠.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키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뭐죠? 지킨다고 교만해질 바에는 차라리 죄를 짓고 겸손한 사람이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은 뭐냐면요, 세리의 마음을 가지고 바리새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정말 어렵겠죠, 그죠? 세리의 마음을 가지고 바리새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삶을 보면 더없이 거룩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얼굴을 감히 들지 못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더 죄인인 것만 깨닫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나가서 주님께서 그 피로 씻으실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 세리의 마음을 가진 바리새인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말처럼 그게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만 살려고 해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키면서 교만해지지 않는 것은요,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늘에 하나를 쌓고 땅에다 둘을 흘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목회자나 선교사들 중에 하늘의 기쁨 대신에 이 기쁨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요, 고생은 죽도록 하고 하늘에는 전혀 상이 쌓이지 않게 됩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 열심히 하지만 그것을 입으로 다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봉사하는 게 마음속에 자랑이 되니까 입으로 교만한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아버리고 하늘에는 상이 쌓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절제하고요, 고생하고 남들은 안 한 일 하고요, 그리고 천국에 상은 없는 겁니다. 억울하겠죠. 가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목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래도 절망 저래도 절망, 그것만 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내 믿음이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요, 그랬을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요, 진실은 뭐냐면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죠? 내가 물질을 포기한 것 같고, 그런 남자로서 어떤 음란한 욕심도 다 내려놓은 것 같고, 시기 질투도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내 수준에 맞도록 주님께서 연단하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지, 만약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게 있었다면 나는 벌써 넘어졌을 것이란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좀 잘한 줄 알고 고개를 세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로 잡아뜨리십니다. 좀 별로 은혜롭지 않은 단어를 써 죄송합니다. 확 잡아뜨려 버리십니다.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게 만드시든지, 앞으로 넘어져 뒤통수가 까지게 만드시든지, 하여튼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낮아지고, 내가 여지껏 산 게 내가 나된 것이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하게 되죠. 지난주에 저도 그런 절망에 또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미워하지 말자고 설교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 설교가 제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어떤 사람을 보고 다리가 이렇게 가게 되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보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그런 일을 하더라는 거죠. 다리가 이렇게 가더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저 사람을 미워했나? 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미워했다는 거죠. 나는 설교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들으면 굉장히 다들 좋아하세요. 제가 섰다는 얘기보다 넘어졌다는 얘기를 모든 분들이 다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넘어져서 살겠습니다. 이렇게는 안 하고 저는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명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너무 절망스러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대로 좀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대로 살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응답이 뭐냐면 오늘의 설교입니다.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먼저 있고,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그 영혼이 산다는 겁니다. 요리를 전문으로 배운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음식을 하는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재료에 따라서 이 순서가 무너지면 맛도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음식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것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 주간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럼 본문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은 소망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고 소망하는 것은 주님 앞에 소망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아뢰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10만 불만 주시옵소서. 그럼 제가 반드시 그 중에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를 정 믿지 못하시겠거든 10,000불 미리 떼고 9만 불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이건 웃기자고 한 말이지만 그러나 정말로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정말로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무리 이런 소망 가져봐야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왜요? 주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자기 마음의 욕심을 따라 소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짜 소망은 무엇이냐?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되는 겁니다. 이 사랑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정말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 때,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인정하시는 기쁨들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랑이 뭐냐? 이 사랑이 뭐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이게 잘 실감이 안 나시면 11절에는 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수로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처럼 그렇게 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세리가 그런 원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즉 하나님의 원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바닥을 기었던 겁니다. 자기는 주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발을 어떻게 빼야 될지, 이 죄에서 어떻게 나와야 될지 결심도 서지 않고 그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땅바닥을 기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 말씀은 그렇지 않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기가 아직 세리를 그만두지도 않고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주님 제게 길을 주시옵소서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복음이 그의 심령 가운데 닿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할 때는 어떻게 하지도 못했던 세리의 짓을 당장 때려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오죠. 누구죠? 마태입니다. 삭개오입니다. 마태는요, 자기가 세리로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때 메시아라고 소문난 한 분이 오셔서 너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자기가 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이 듣기 싫으시겠지만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이 두려움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은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죄 용서받은 것을 성경에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1만 달란트를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냐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수십조 원이 됩니다. 달러로 하면 수백억 불이 되는 거죠. 엄청난 액수죠. 지금은 글로벌 시대가 돼가지고 세상의 몇몇 부자들이 이 정도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당시 주님께서 이 비유를 주실 대로 하면은 사람은 가질 수 없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액수의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의 죄의 값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요? 율법을 받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의 값이 사라지면요,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갚아주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그 삶을 주님 앞에 다 내던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이방인은요, 은혜 받는 그 순간에 내 죄가 몇만 달란트, 1만 달란트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0에서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몇만 달란트에서 시작하니까 아무리 내가 내 삶을 다 드려도 이 빚은 주님 앞에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삶을 내놓고도 교만해지지 않지만, 이방인들은 0에서 시작하니까 조금만 하면 거기에 금방 플러스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세리를 욕하는 바리새인들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죠. 올해 원래대로 하면 이제 2월 달에 모시려고 했던 그 김용희 선교사님, 지금 발목 수술이 좀 회복이 오래 걸려가지고 아마 올 하반기에 오시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분이 설교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리고 사역도 굉장히 의미 있고 큰 사역을 하세요. 그러나 저는 뭐 그게 그렇게 크게 부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분에게 부러운 것이 있다면 20대에 예수 믿고 60대가 되니 이때까지 주님 앞에 나오면서 단 한 번도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 이렇게 대중 앞에서 선언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정말로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분은 진짜 소망 없는 삶을 산 겁니다. 진짜로 소망 없는 삶. 아버지가 돈이 좀 있다가 죽으면서 다 날리고 어머니하고 자기하고 그 빈민촌 뒷골목 가장 비참한 곳에 내던져져서 거기서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서 정말 지긋지긋하게 못나고 마음이 약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았는데, 그거보다 더 자기를 어렵게 한 것은 어디 가서 그 사실을 하소연할 데도 없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자기 같은 인생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더라. 그 말이 그분의 표현을 빌리면요, 그게 소설이라도 미쳐서 평생을 살겠더라,
그런데 그것이 자기한테 실제로 와닿으니까 내 삶이 왜 이러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은혜, 그분이 받은 예수님의 피와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피가 다릅니까? 그런데 왜 삶은 이렇게 달라야 될까요? 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들은 이렇게 달라야 할까요? 그것은 절망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나름대로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다 주님을 찾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절망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까도 계속해서 나오는 이 죄의 그 더러움 때문에, 그리고 이미 까버린 죄들도 보니까 아직 나한테 해결되지 않는 것을 발견할 때 저는 항상 절망하고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안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도저히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을 때에도 다시 결국은 주님 주신 힘으로 일어나게 되고요. 다시는 죽어도 설교할 수 없을 것 같을 때에도 또 주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설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내가 이러고 어떻게 또 회개를 하나 싶을 때에도 다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질 때는 언제냐? 바로 이럴 때라는 겁니다. 바로 이럴 때. 사람들이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할 때는요, 주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망쳤고 성도들이 볼 때도 냉담한 반응을 보일 때, 그때 주님 앞에 나갑니다. 참 못났지요? 예. 그리고 누군가 나를 존경해주고 좋아해줄 것 같을 때는, 그럴 때는 주님 앞에 안 가고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싫어하는 것 같을 때 주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왜요? 그때 제 마음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이 잘 되거나요, 직장에서 인정받거나 건강하고 자녀들도 속색이지 않을 때는요, 주님 앞에 안 나갑니다. 교회는 나오지요. 그러나 그 심령은 주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계시록의 7교회 중에 책망만 받은 교회가 딱 한 교회 있습니다. 어느 교회죠? 발음하기가 좀 힘든데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 교회가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하는 평가는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자기의 심령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나 이거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눈 감을 때마다 내 마음에서 튀어나온 간절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지금 부자입니다. 부족한 게 없으니까 원하는 것도 없지요. 배고프지 않으니까 산의 진미가 앞에 있어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대한 주님의 평가는 뭐냐?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 멀었다, 벗었다, 이것입니다. 제가 뭔가 잘하는 것 같을 때는요, 저 가난한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한다는 얘기는 하지만 바리새인이 세리를 놓고 나 저 사람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면목 없을 때는 제 마음은 다릅니다. 세리와 같은 기도가 나오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뿐이고, 어떤 때는 그 말도 안 나가지고 끙끙거리면서 그저 무릎 꿇고 고개만 조아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른 마음의 상태는요, 하늘을 향한 소망과 주님의 사랑을 대하여 전혀 다른 자세를 가지게 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 때는 천국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다시 말해서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나 이러다가 교회를 떠나거나 예수님을 저주하거나 하지만 않으면 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말로 따놓은 당상인 거죠. 여러분, 고등학생 중에 나 고등학교 졸업장이 소망된다 이러는 고등학생 보셨습니까? 왜요? 3년 동안 결석만 잘 하지 않고 뭐만 지키면 고등학교 졸업장은 다 받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천국이 소망되지 못하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소망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당연하게 느껴지고요. 자기가 뭐 좀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베푼다 그러면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면목이 없을 때는 천국이 정말 소망됩니다. 이 땅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의 얼굴 뵙기가 너무 죄송한데 어떻게 감히 천국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 그날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되고요. 그 은혜가 조금만 떨어져도 정말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세상에 나같이 가망 없는 인생에게 또 이 기회를 주셨구나,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때요, 어떻게 되냐면 그저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전달하는 배달부와 같은 존재다. 그리고 전혀 이것을 전하게 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할지언정 내가 무언가를 했다고 뿌듯해하는 마음은 없다는 거죠. 그런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기 삶이 다 주님의 것이 되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이 겸손의 천국과 교만의 지옥을 계속 들락날락 하게 됩니다.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죠. 천국에 속한 것도 좋아하고 세상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세상에 갈 때는 정말 지옥의 악취를 풍기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언젠가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언젠가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가운데서 택해야 될 날이 분명하게 옵니다. 그것을 넘지 못하면 온전한 주님의 사람은 되지 못해요. 이번 주간에 지난주에 나눠드린 그 성경 읽기표 이렇게 보시면 구약을 두 군데로 나눠서 읽는데 앞엔 창세기, 그 다음에는 에스라서를 읽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다 읽으신 분 손들어 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10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유대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새로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보내게 되죠. 그래서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 있고, 그리고 에스라라는 율법사가, 제사장이 거기에 또 가게 되는데, 가서 보니까 리더급이 되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을 하고 자기 아들들을 그렇게 결혼을 시키고 이방인 여자들과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걸 엄격히 금하셨어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오면 내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게 된다. 그래서 못하게 하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들은 그런 일을 해가지고 결국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그 성을 다시 짓게 되었는데, 성전을, 그런 자리에서 또 이방 여자들과 통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머리를 쥐어뜯고 수염을 잡아뜯고 옷을 찢고 주님 앞에 울며 불며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 멍하게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 결혼한 사람들이 오게 되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그 아내들과 모든 이방 사람들을 다 내보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산 세월이 얼만데 가정이 이런 것 때문에 깨져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은 뭐냐면요,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떼어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진짜 회개하는 것은 아프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제 결혼한 지 6개월,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보내기가 싫겠지만 다른 사람보다는 쉬울 겁니다. 5년 된 사람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10년 된 사람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거기에 또 자녀까지 낳은 사람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야 주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오래된 죄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죄인지도 몰라요. 여기 혹이 이렇게 하나가 달렸으면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 거죠. 가시는 자기 손으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뭐 손으로 빈 것들은 자기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몸에서 자라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사마귀 같은 것 자기 혼자 떼내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을 정말로 자기 삶 가운데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자기 삶의 그런 가치관들, 잘못된 가치관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떼내려면 엄청난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수술대 위에 누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온몸이 마취된 상태에서 성령의 검으로 그것들을 떼어내게 하실 때에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짜 회개는 사람이 견디기 힘들게 아픈 것이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질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떨어져 나간 줄 알았던 죄, 그런데 보니까 안 떨어져 나가고 아직도 덜렁거리고 있는 이 죄들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는 그 능력이 성령님께서 보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찾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우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참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